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꿈의 직장 미래 창업자인 미라이 공업 창업자인 야마다 아키오가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 책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책의 제목을 몇 분에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생각만 바뀌어도 경영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매출이 바뀐다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니까 기업에 놀라운 번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라이 공업회사의 대표인 이 야마다 아키오 사장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물론 우리 사장님들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겠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했더니 기업이 이 회사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놀랍게 성장하고요. 매출이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했던 중에 5가지를 실천했는데요. 그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줄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연간휴가 140일. 직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휴일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일의 능률도 놀랍게 상승하고 그렇게 사장님을 좋아하더랍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전 직원, 정규직. 한글을 다 읽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전 직원, 정규직. 수습기간 없이 입사하는 동시에 정직원으로 채용하니까 잘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회사에 대한 애틋함,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못을 박으리라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명령 금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어떠한 말로도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탁은 할 수 있으나 명령은 금지. 어떠한 일에도 명령조의 말들을 금지하고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일단은 상사부터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일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명령하지 않는 회사. 자, 네 번째 시작. 오후 4시 45분 퇴근. 오후 4시면 무조건 4시 45분이면 무조건 퇴근. 자, 일은 열심히 하고 퇴근은 정확하게. 혹시라도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사장이 외친다 그래요. 저는 퇴근. 이런 사장님, 이런 회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손해가 아니라 굉장한 이득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시작. 전 직원 해외여행. 와, 전 직원 해외.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세요? 우리 교회 사장님이 계시나요? 자, 처음에는 전 직원 해외여행을 생각했을 때 이건 예산 낭비야. 이거는 손해야, 손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과감하게 실천했더니 예산 낭비가 아니라 착한 낭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출은 그야말로 업계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도 회사를 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죽으라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회사,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최고의 기업 1위가 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 더 강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지금 무슨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예배 드리라 라는 것이죠. 생각을 잘하고 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즉 세상이 생각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노멘이고 은혜가 안 되는 거고 오늘 예배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 이해 안 하려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진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이 고백을 본다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며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고 죽임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심에 빠졌어요.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나의 메시아가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항변하여,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니까 비난하다, 꾸짖다, 항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붙잡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그것도 비참하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맞지가 않네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며 따지며 비난하며 항의하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선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 상처받으실걸요. 다 교회 안 다니실걸요. 여러분, 베드로는 충격 그 자체예요. 아니,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사탄이래.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최영 집사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집사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입니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시겠어요? 뭐이 어디래? 어떻게 목사님 나에게 이 많은 성도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지? 사탄아 물러가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위하는데, 내가 팔 아프다고 복숭아까지 보내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내가 다시는 목사님 안 볼 거야.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요, 그래야 시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나는 목사님이 산 말인데, 나는 성도 위해서 한 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아니, 목사님이 나를 넘어지게 했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지금은 육신의 고백이지만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베드로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요, 나와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할 때는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행동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 생각에서 우리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요, 모두가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집사야, 네 마음에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니? 네 생각이 어디 있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위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생각 좀 하고 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각에서 시작된 건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된 건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라.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가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버텨야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기간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70년은 내게 주어진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70년이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70년 동안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고난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데,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70년이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이 참여. 그 70년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70년이요? 너무 길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죠. 지금 응답해 주셔야죠. 지금 축복해 주셔야죠. 지금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지금 내 사업장을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70년 동안 있으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아니라 100년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생각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의 죄악은 끊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말이죠. 나의 신앙생활은 돌아보지 못하고 말이죠.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잘못이다고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그 평안을 소망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 내 삶의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재앙이야?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지? 나는 정말 재앙인 것 같아. 나는 너무나 고난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왜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그러면 혹
내 생각에 지금의 삶이 재앙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신다.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주님과 나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있어요. 왜 나는 지향일까? 왜 우리 가정은 지향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지금 병 고침이 해결돼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믿음,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나의 믿음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믿음이 회복될까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꼭 순종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 생명을 다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내가 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역사가 없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부르짖으라. 아까 우리 김강훈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이죠.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또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온 마음으로 구해라. 열심으로 기도해라. 네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십니까? 왜 목회자를 판단합니까? 왜 성도를 판단합니까? 잘못된 신앙.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했어요.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으로 목회자를 판단했어요. 성도를 판단했어요.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답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죽을 자가 살아났거든요. 저는 확신했으니까, 저는 믿었으니까, 저는 경험했으니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내가 그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못하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다 되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시고 겁에 질리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는요, 골반과 다리뼈 사이에 있는 뼈를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다리가 저리도록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을 부끄러운 거, 우리 신앙 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상에서는 좀 여러분 기절할 정도로 막 놀고 피곤할 정도로 놀고 막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즐겁게 노는데도 왜 주님을 위해서는 무릎 꿇지 않을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기도는 영원히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네 생각으로, 네 능력으로, 네 물질로, 네 이런 실력으로. 그 마귀의 속임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고 했는데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말이죠.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린 더 이상 나의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육신의 생각이 꺾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며 육신의 생각이 꺾이지 않는 한 재앙은 재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꺾이는 그 순간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미래입니다. 아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사업장이 번창되고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아멘.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아멘.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